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봅니다. 두 군데인데요.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을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한 군데는 마태복음입니다.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던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둘째 날 지나고 셋째 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딱 박혀서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이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읽은 말씀, 성령님에 대해서 오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이따 끝날 쯤 돼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붕의 뒤에 포스터를 보시면, 현수막을 보시면 주제가 뭐예요? 시작. 예.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시고 집중해 주세요. 예, 핸드폰을 다 내려놓으시고 진동으로 놔두시고. 여러분 아무리 급한 전화가 와도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뭐 급한 게 있겠어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는 사람들은 만약에 녹음하기 위해서 만진다. 그리고 말씀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기록할 게 있어도 꼭 이만큼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메모장에 잠깐 이렇게 찍는 건 잠깐 괜찮지만 다른 사람하고 막 카톡 주고받고 막 문자를 주고, 그건 예배의 예자로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앞으로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건 예배가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주지도 않아요. 하나님 드렸다고 1시간 앉아서 가는 건 하나님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그건 나 볼일 보고 가는 거지.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령님이 마음껏 이끄시는 성도로 회복하자. 예,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성령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이 함께하는 신앙의 삶에 대해서 막 구절절이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서도 이 시대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한다. 그래서 성령 사역을 주 목적으로 하는 목회라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런 교회는 진짜 성장을 해요. 다 박살나고 부서지고 생각이 다 뒤집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쓴뿌리가 막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가장 소망이 있다면, 언제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 2년 반 3년 가까이 말씀을 못 드리고 있어요. 언젠간 목사님한테 한번 상의를 할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성회를 마치고, 사실 이게 성회를 2시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2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건 엄청나게 참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2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있는 시간보다 따지면은 이것도 그렇게 또 긴 시간도 아니고 짧은 시간도 아니야. 그런데 긴 시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소망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은혜가 좀 된 날은, 목사님이 전하든 저가 전하든 그날은 9시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그냥 하게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 가시고 제가 남아서 12시 넘어서 그분들을 다 뒷정내고 가더라도 그렇게 하고 갔으면 더 좋겠다. 마음이 늘 지금까지 해온 게, 처음에 왔을 때부터 제가 그거였어요. 마음. 목사님 죄송해요. 너무 강하게 마음이 와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목사님 들어가셔도 되니까 제가 끝까지 남아서 성도들 찬양 이렇게 막 인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 되는 날은 그냥 주기도문 딱 하자마자 바로 그냥 음악 틀어드리면서 그냥 계속 기도하는 분들 기도 남아서 하고, 1시간이든 30분이든 2시간이든 하고 가라는 얘기야. 목회자 제가 끝까지 남아있다가 뒷정내고 들어갈지니까. 왜? 그러면서 그때 쓴뿌리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기도원에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 예배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성령 얘기를 하다 보니, 오늘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너무 강하게 나왔는데, 그런데 교회들마다 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긴 하는데 성도들이 잘 안 되는 거야. 삶 속에서 잘 안 돼요. 뭐가 안 되냐? 성령이 너희들을 장악해서 너희들의 삶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단에서 수없이 강조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하늘이 두 주먹 나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이라도 여러분 중에 한두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바쁜 시대입니까? 어떻게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요? 시대대로.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는 거네요. 때로는 바쁠 때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듣다 보면 왜 아닌지를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눈을 뜨고 이 성이 살아서 숨이 살아 숨쉬는 매 순간순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의 모습이야. 성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대단한 직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보면 영이 죽은 것 같아. 왜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야. 지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경험과 지혜 속에서 취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야. 아무리 목사님들이 막 핏줄이 막 쓰면서 빨개지면서 막 그냥 막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아멘을 했는데 똑같아. 안 변해.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데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삶이야.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2장 14절. 2장 14절. 찾았으면 합독하세요. 크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니 이는 그것들에게 보이며 또 깨닫고 들어가는 것뿐나니 그러니 영적으로 연결하는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성도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짓이 있다라면 짓이야. 그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삶의 짓이다.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삶.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하는 일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알지도 못하는 거야. 깨닫지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뭐하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살짝 지나고 나왔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다고요? 구원의 도리, 복음의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의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하신 주님이시잖아. 주체시잖아. 구원에. 그 말씀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가 뭐하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하는 것이로되?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지옥 가는 자들 끝까지 미친 짓 하지 말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 돈, 내 명예, 내 지식, 내 돈 이런 걸 믿을 치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라고 끝까지 그러고 지옥 가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왜 그래요?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뭐예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다 미쳤다 그러는 거야. 유해를 빙빙 그런 거야. 머리 돌았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럴 때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유해도 멀쩡 유해도 빙빙 그러라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서 1장 18절에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런데 지금 읽은 고린도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요?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고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영적으로야 나야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좀 지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거부하는 자. 아무리 한쪽에서는 구원을 받든 행복해서 날날 노도하든 춤을 추든 기뻐하든 관계없이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안 믿는 자, 믿지 못할 자들은 아무리 이 구원을 100% 다 만들어서 집어준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이게 몰라요.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이게 5천억짜리 슈퍼라고 쳐봐. 근데 그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실제로 결제를 했는데 주신다 그랬다.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미련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의 하는 일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자, 이끌림을 당하지 못하는 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태자로 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무조건 뭐예요? 나중에 숨 거두는 순간에 믿더라도 그는 뭐예요? 택자였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는데, 그리고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건지 뭔지 아세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아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격적이죠?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뭐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1200만, 그때 당시 인구로 뭐 4분의 1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내용 아시죠? 그건 다 부푼 거다. 진짜 기독교인을 따져봤더니 한국에 700만 뭐 조금 넘는다나? 이거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영광의 도구가 될 만한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지칭할 수밖에 없느냐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성령님하고 의논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이따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기로 했다. 초부 식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 오늘 박종성 목사님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종이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막 목사님 만날 것을 위해서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막 그렇게 막 준비 기도를 하시나요 혹시? 저한테 할 말을 주시고 막 아니면 평상시에 그냥 내 그냥 상식대로 지식대로 지혜대로 경험대로 그냥 나 말하는 거 내 하고 싶은 얘기나 하나요? 제가 하는 얘기 여러분 얘기 안 해도 답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자기가 살면서 습득한 지식, 지혜, 경험 이런 걸로 인해서 모든 일을 그냥 해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성령님도 제일 싫어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지금 미리 얘기하면 안 돼요. 자꾸 이게 여기 원고대로 해야 있다 다 적혀있는 건데 제가 원고에 순서에 나오는데 자꾸 성령께서 왜 저기 앞서서 생각을 막 주시네요. 성령님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대단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명철하고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고 실수가 없다 할 정도로 삶을 지혜롭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뭐예요? 성령님에게 자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빨리 찾아서 6장 19절 20절 2절입니다. 시작.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 몸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당연히 주님이시죠. 여기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로 뭐 저를 말씀 들어 여러분 성경 읽지 말라니까. 읽고 나서 저를 보니까 제가 그러면 여러분 제 말이 안 들어간다니까. 중간에 이해가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아멘.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주님께서 사실 때 나도 살았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뭐야? 주님의 피값으로 나를 산받았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이 내가 그럼 나잖아. 여러분 자신이잖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조 목사님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우리 엄마가 낳았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엄마가 낳았잖아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안 낳았어요, 여러분? 맞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구원의 백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나는 100% 죽은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그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반절 넘어서면서 뭐라고요? 말을 해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님.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은 뭐예요?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내주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시면서 또 삼이셔요. 뭘 하는데? 여러분들을 온전한 구원자로 성화를 일으키면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가장 온전한 하나님 원하시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에 삼위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셔서. 근데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을 그냥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의식이 안 되니까 이거는 수준 차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는 어디 가서 여러분 이걸 물어보면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학교 배우라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제자훈련학교 확실하게 할 거예요. 제가 진짜 확실하게 할 거예요. 어설프게 안 해요. 확실하게 숙제도 내주고 제대로 제자대운 제자를 만들 거예요. 나중에 한 명을 하든 한 명도 못 하더라도.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 제대로 딱 코스만 밟으면 나중에 일당백열 일당천도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이 현찮은데 내가 안 해봐서 모른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 되신 성령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 하나하나를 그냥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는 거야.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성령님에게 물으라는 거야. 자문을 구하라는 거야. 그 성령님이 오케이 결제가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그거 상당히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부분 여러분 몇 시간 해야만 이거 사실 좀 시원하게 좀 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에 그래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묻지라는 거야.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도 중요하고 예수님도 중요하고 성령님도 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다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토대로 무조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나 직분을 가졌으나 육에 속한 사람 똑같다라는 거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거 지혜스러운 건 뭐예요? 요즘은 시대가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여러분 나이 먹어도 안 가고 요즘은 초등학생만 돼도 지혜스러운 애들은 어른 뺨치는 애들 많아요. 그리고 많은 지식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거든요.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5장 1절부터 11절에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많은 어부들 중에 베드로에게 그러죠. 그냥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기 전에 베드로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고 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잖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고 고기를 잡으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가 누구예요? 어부로서 달고 다른 사람이에요. 정말 깊은 데는 고기가 잘 안 잡히신대요. 전문가들의 지식이 진짜 그거에 의하면 그렇대요.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어?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 저가 내 말에 100% 순종할 것이라는 믿음이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예요?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죠. 예배소서 보면은 6장 17절에 말씀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의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을 때 그걸 보시고 뭐예요?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끔, 복종할 수 있게끔, 실행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또 찾아볼게요. 여러분 성경 찾아서 같이 하는 게 점잖은 하는 것보다 집회 때는 괜찮은 것 같아서 16장 요한복음 빨리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크게요. 자, 저를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가야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거라는 거야. 근데 그가 와야만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야.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야. 내가 가지 않고 성령님이 안 오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씀이 나오죠. 지금 읽은 말씀에 여러분 신약 성경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기록이 원어가 되어져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 헬라어 원본의 이 보혜사라는 걸 해석해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파라라는 뜻은 곁에라는 말이고 뭐예요? 클레토스는 돕다라는 뜻이에요. 돕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님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자, 그럼 뭘 도와줄까요? 나를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 모이지 않으실래요? 하는 거 해봐요. 네? 여러분을 향해서 미쳐 계신 분이라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런 분이 어디서 세상에 막 미치고 환장하겠다고 하는 그런 막 몸부림을 치면서 여러분들을 돕지 못해서 막 미치겠다라는 거야. 돕고 싶어서 막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분이래. 그분이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막 어떻게 하면 도울. 근데 여러분들이 찾지를 않으니까 도움을 청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 되어줘야 돼. 그게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야 돼요. 언젠가 제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귀 이놈의 새끼가 미쳤지, 돌았지, 제정신이 아니지. 어디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할 생각을 다 해. 겁이 없는 거지. 내가 옆에 있었으면 반은 죽여놨을 거예요. 그리고 더 죽여서 완전히 쪽도 못 쓰게 해놨을 거예요. 완전히 그냥 죽여놨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그때 당시.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마귀가 시험한 세 가지는 뭐예요? 최고의 시험이에요. 아주 여러분, 이 마귀,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데 아주 진짜 묘하게, 교묘하게 유혹을 해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넘어지는 일에 스스로 긍정하면서 신나가지고 넘어진다니까. 정말로 주요할 일 아닙니까? 통곡할 일 아닙니까? 내가 넘어지는 일에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맞아 그러면서 잘났다고 그러면서 넘어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험 드는 거, 충성하다 안 하는 거, 뭘 주님의 일을 헌신하고 시행하고 뭘 하여튼 최선을 다하다가 안 하는 거, 기도하던 사람이 안 해봐. 안 하던 사람이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하던 사람이 안 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헌신을 중단하고. 여러분, 이건 뭐예요? 그 순간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시험을 만나는 거야. 마귀에게 이끌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시험을 만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근데 뭐예요?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인도를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워요? 기분이 째져요? 솔직히 얘기해서. 에? 괴롭지 않아요? 영적으로 막힌 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화하시고 우리를 상담해주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야. 지금 예수님, 성령, 하나님 얘기하는 얘기 아니고 지금 성령님 설교에 대한 설교다 보니까 성령님으로 주제로 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안에서 주인 되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이 되고 이기는 삶이 되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경험 가지고 주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까요? 웃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의 영광을 목적으로 내가 간절한 중심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 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제가 때로는 지나치게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예배 드릴 때 졸지 마세요. 눈 뜨세요. 말하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 하죠. 눈 감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이 순간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야. 아멘. 대통령보다 귀한 분이야. 근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웃기게 보는 거거든.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그 순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러잖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영적인 것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거기에 대한 열매도 이루어내고 얼마든지 교회에서 하여.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죠. 내가 이 주님의 이름으로 뭐 병도 고치고 뭣도 쫓아내고 했다고.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런다잖아. 네 영광만 취하지 않았니? 결국은 그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에 단 1, 2분 하더라도 몇 분 하더라도 뭐 의무적으로 1시간 기도 시간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하다 그냥 주여라도 불러요. 그 대신에 최선의 마음을 담아서 그 순간에. 안 되는데 억지로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요. 중요한 건 왜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내 간절함이 있느냐 이거야. 최선 진실함이 있느냐, 성실함이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에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근본적인 목적이 뭐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택한 이유가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 되세요. 아까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을 빨리 찾아봅니다. 시작.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들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찾아보세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뭐 할 바를 빌 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말할 수 없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많이 있잖아요. 성령님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지금 뭐예요? 친히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우리 마음에 안 계신 건 아니야.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셔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이든 삼일체 하나님이든 성부 하나님이든 성자 하나님이든 성령 하나님이든 내가 그분을 내 믿음 생활 앞에서 늘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명심해야 될 것이 정말로 있는데 성경 또 찾아보세요. 빨리 데살로니가전서 빨리. 그것까지만 찾고 찾는 건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빨리 맞춰야 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제가 혼자 그냥 얘기하면 빠른데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 됐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치.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절대 이 짓만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꾸 내 지식, 내 경험, 내 지혜. 근데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솔직히 말하는 거야. 산 경륜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이건 이렇게 하면 되네. 내가 다 해봤어. 꼭 연세 드신 분들만 그런 건 아니지만 늘 자기 지식, 지혜, 경험 이런 거에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안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정말로 그분들의 속성을 알고 나를 위해 역사하는 그 속성을 알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는 분이라고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걸 그걸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한테 물으세요. 성령께 물으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하나하나 모든 것 말이죠. 예수님이 필요할 땐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필요할 땐 하나님 이름을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해도 되고 아빠라고 해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저를 보세요. 16장에 보니까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면서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기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야. 엄밀하게 따지면 뭐냐면은 성령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주장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뒤바뀌는 거야.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듯이 16절에서 너희 빛을 저들에게 비춰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5장에 보면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니 그러죠? 예?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 주장하면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3절에 그런 말씀 아니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런 말씀 있죠. 진리의 성령이 그분이 오시면 그러므로 그가 너희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거든. 생각나게 하신대.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을 의존하는 게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바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영적 식별력이 갖는 거야. 식별력을 갖게 돼.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삶이 자꾸 바뀌니까 선하게 되는 거야. 영적으로 선해요. 하나님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저 사람 예수를 믿는데 빛이 막 광채가 나. 삶 자체가 막 감동이 돼.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같으면 믿고 싶은 거야. 이거라는 거야.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그냥 계시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안 임했어? 이 땅에 벌써 임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주 계셔요. 여러분들이 그를 찾지 않고 부르지 않고 그에게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늘 그런 거야. 여러분들의 충격적인 사건 하나 탁 던져줘 봐요. 음매 기죽하고 내가 예수 안 믿어하고 나갈 사람도 있다라는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여호와 증인의 노셀이라는 사람이 창시자인데 여호와 증인의 그 사람에 대해서 저도 여기저기로 많이 찾아보고 청년 때부터 찾아봤어요. 여호와 증인들하고 싸우면 저는 꼭 들어오라고 그래. 옛날 청년 때. 그래서 그들하고 말싸움을 하면은 절대 저는 안 졌어요. 막 피피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노셀이라는 그 사람이 여호와 증인의 창시자가 목사라는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지지자들이 많다고 추종자들이 많다 보니까 헷가닥 돌아버린 거야. 그러면서 지가 한 교주가 돼버린 거예요. 박태선이도 그런 마찬가지잖아. 박태선이도 어제 말씀드린 박태선이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뭐라는 거야?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이거 아무 말짱 돌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야. 성령이 여러분들 주장하지 않으면 오늘 은혜스러웠다가니 막 주님 내가 막 천억을 냈는데 천억이 전 재산인데 다 바치고 주님을 위해 성전 짓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마귀가 그 순간 들어가면 다음날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마귀가 딱 여러분의 마음을 낚아채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끝까지 주장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순간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성령님을 내주하는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그분에게 늘 묻고 또 묻고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이 위치해서 뭐 기관을 맡고 뭐 직분을 갖고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근시안적인 영적인 성도밖에 안 돼요.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더 이상 못 본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있는다는 게 뭐냐면 성령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기뻐하는 그런 자녀로 너희를 인도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뭐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장래일까지 만들게 만다라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보면 요셉이 나오고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군 줄 아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야. 3차원의 세계 살면서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시대를 이끌어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대단했어요? 아니야. 여러분, 요셉도 대단한 꿈을 꾸고 아버지 형제들 앞에서 얘기했다. 형들로부터 민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죽을 맛의 인생이었어. 과정이 막 한순간도 그 17살 나이에 정말이지. 여러분, 나이나 먹고 사회 경험이나 많다면 좀 인내를 하지. 17살 나이에 뭘 알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대단한 거야. 요셉을 보면 얼마든지 상대방이 나를 막 이렇게 띄워주는데 으쓱할 만하거든. 끝까지 아니래.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돌려요. 요셉이, 다니엘이 무슨 뭘 말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뭐라 그러지 여러분? 무슨 미래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다니엘하고 요셉하고 공통점이 뭐예요? 꿈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하잖아. 그렇죠? 그때 당시 뭐 점술가들, 수객들, 이런 뭐 전문 박사들, 이런 사람은 저리 가라 할 때 그들이 아무리 해석하는 전국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얘기했지만 아무도 꿈 해몽하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다니엘하고 요셉은 보면은 공통점이 꿈을 해몽해요. 다니엘도 총리까지 이룬 사람이고 요셉도 공무원까지 이룬 사람이야.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이야. 창세기에 보면 41장에 38절인가 보면 바로가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이 요셉을 국무총리 세울 때 그래요. 그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자기 인장 바지를 빼어서 그에게 끼워주면서 이 나라를 네가 다스리라는 거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성령에 감동된, 이끌림을 당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에요. 다니엘도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니까 꿈을 다 해석하고 정권이 바뀌는데도 계속 총리를 하잖아.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 왕이 모든 백성 도를 향해서 뭐라고 하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안 믿으면 내가 가만 안 내버려 둔다라는 거야. 성령이 하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럴 줄 알아서 시간이 분명히 안 될 줄 알았어. 이제 마찬가지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해. 시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듣고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자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 속에서 늘 성령님과 짝짝꿍하세요. 삼일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에게 마음을 주고 시간을 바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그분한테 의논하고 그분의 뜻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뭐 지금 먹기 살기 바쁜데, 회사하기 바쁜데, 사업하기 바쁜데, 뭐하기 바쁜데, 목사님이나 본업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목사예요? 전도사예요? 강도사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 인도함을 받는, 이끌림을 당하는 그런 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꿈꾸는 것이 10년에 이루어질 거
1, 2년에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을, 위력을 믿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셨죠? 아멘. 어떤 분은 그런다잖아요. 자기 차를 딱, 자가용을 에쿠스를 딱 끌기 전에 딱 문을 열기 전에 성령님 타시지요. 아멘. 그리고 타셨나요? 저도 탈게요. 탑니다. 성령님 운전대를 잡았어요. 성령님 가시지요. 성령님 내리시지요. 진짜 그럴 정도로 바보 같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억에 쓰시는 분이에요. 위대하게 이름만 되면 알 정도.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여러분 예배소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무시로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석 가운데 젖혔네. 흥하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할 수만 있으면 무릎을 꿇으시면 좋습니다. 겸손함을 표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여 아멘.
아버지 성령의 일을 받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이제는 그런 삶을 초록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성령의 생각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이 계시는 소리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비록 감추고 세우신 주님의 것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생각과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이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성령님에게 묻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고 성령님에게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지도 못한 것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나의 사고하는 것과 나의 생각하는 것과 나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가라하실 때 가고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 선하실 때 서고 성령님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 기쁨과 감사하는 깨달음을 받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것은 우리를 돕는 자고 우리를 변호하는 자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고 우리를 하나님 이끄시는 자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자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께 묻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대로 살아온 나라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나의 삶을 지켜주기를 인도하여 주기를 변호하여 주기를 보호하여 주기를 나를 이해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온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마음껏 이끌어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마음을 완전히 순돌이 재장악하여 주세요. 하나님 인간의 생각을 내 맘대로 하지 않게끔 하나님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내 지혜대로 삶을 살지 않게끔 성령님에게 구하고 성령님에게 부탁하고 성령님에게 묻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온전히 장악해버리는 그런 하나님 그런 삶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써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의지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아버지 생각하며 지식과 지혜를 앞세워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눈을 감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예배하지 못한 우리의 삶도 용서하시고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아버지 모셔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을 아버지 자꾸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성령님이 이끌지 못하는 그런 악한 사탄마귀의 세력 하나님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토록 추악한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마땅히 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세요. 나의 삶에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세상 신의 취해서 사탄 마귀의 생각에 취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성화되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이끌림을 당할 때만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우리가 변화되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야 우리가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고 성령님께 부탁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기를 우리가 생각지 않고 거절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있기를 거절하시고 성령님을 소멸하는 결론이 되어질 뿐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깨달음을 주시어서 아버지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내 달려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광 받으신 만한 그런 예배가 올려드려지며 그런 찬양 기도 그런 경배 그런 헌신 충성 희생 봉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셔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없어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3분만 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나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장악하지 못하고 내 행동을 장악하지 하나님 컨트롤하지 못하면 아버지 우리의 모든 행하는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근시안적인 영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얄팍한 신앙의 삶을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식적으로 삶을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하나님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의 충만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야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들이 내 인생을 마음껏 주장하고 인도하게 하려면은 내가 나를 부인하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나를 쫓아올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나를 부인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부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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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는 게 이처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나이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경험되어진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 내가 많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경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여 한다고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지 않은 것들이 대반 이상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분명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고 주께서 정말로 하나님 이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미래의 장래 일들을 보게 해주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역으로 하나님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은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환경을 통로를 통해서라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음껏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성령님과 의논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삶으로 모든 믿음의 행위가 이루어질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고 경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쌓이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이후부터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잘못한 것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정말로 주님 성령님이 기뻐하는 내 안에서 주인 노릇 하시기를 소망하시는데 성령님한테 간구하지 않았나이다. 늘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뿐이었습니다. 늘 앞서가는 내 생각뿐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합니다. 내일 신년 축복성의 어느덧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세우신 김다라 목사님 능력의 정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에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 아버지 잘못된 생각이 100% 뜯어 고쳐지는 역사, 큰 변화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어서 마지막 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뻐 뛰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은혜를 체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조금도 사탄막이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몸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제한 없이 자유하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발로 붙드셔서 사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마지막 날에 오니 하나님 이 자리가,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끝까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간절한 소망을 담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사오니 주님께서 그거 살펴주시었고 흔들어 넘치도록 물질로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물질로 인하여 한 영혼도 하나님의 백성들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축복할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당합시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당합시다. 꼭 그렇게 되세요.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